예수님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제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 또 예수님, 예수의 제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잔치집에 갔습니다. 근데 잔치가 한창 잘 흥겹게 가다가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장남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모든 일들을 습관적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아들 예수가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잉태되었을 때 이미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다 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이제 또 예수님께서 다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문제를 상의함으로 인하여서 포도주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가다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수많은 문제들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큰 문제, 작은 문제, 온갖 문제들이 다 생긴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예수님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듯이 예수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근심하고 걱정거리가 될 만한 것은 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상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생 문제를 상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인생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가 없는 성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배가 없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큰 일이 생겨서 곧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느껴지지도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영적인 지도자이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냥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큰일이 났는데 지금 이제 기도만 해봅시다 이렇게 기다리자고 하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사님께서 해결 못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에게 그냥 하소연만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은 하소연을 듣고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끝내버리는데 그 이야기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을 찾아가면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조금 더
더 지체될 뿐이고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제출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답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시는 거예요. 왜? 문제를 던졌을 때 우리의 성도님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무조건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해답을 찾는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기도해 봅시다.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하고 사회에서 친밀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친밀한 사람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절대로 해결 못 해줍니다. 자기 문제도 해결 못 하는데 어떻게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해결 안 되면은 큰일 날 것 같지만은 큰일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곧 망할 것 같지만은 망하지 않습니다. 설사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인 거예요. 이게 망해야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더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 뜻인 것을 알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지만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떨어뜨리는데 하물며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죽이겠습니까? 절대로 죽이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에 이런 큰 문제를 던져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템테이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함정을 파서 넘어지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혹을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크게 나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들고 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오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아간 때도 많았지만은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 한 번이라도 거절해서 돌려보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무슨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결해 주시려고 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문제를 주님과 상의하게 되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행사를 하나님에게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경영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여러분 들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그런 감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왔다가 문제도 내놓지 않고 그냥 기도만 듣다가 그냥 가버리면은 그냥 구경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경꾼밖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매정한 거절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친께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상 밖의 반응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절한 이유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례 요한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이 다 끝나고 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신 것도 있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그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머니의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마리아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예상한 그대로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후세에게 보이셨고, 어머니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첫 기적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주님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게 했다고요?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요청을 심하게 거절을 하셨으면 보통은 그냥 막 자존심이 상해가, 얘들아,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시네, 아마 뭐 잔치 접어라, 끝났다, 집에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움직인다니까요, 우리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믿음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땡겨가지고 첫 이적을 일으켜 버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 문제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일을 예수님에게 들고 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예배 때 지난주 시간에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년들에게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졌는데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애굽을 살리고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를 살렸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을 살리는 복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내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바로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내가 무슨 재주로 나라를 살려 이렇게 생각하면 내하고 상관없는 성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판단하여서 이게 될 것 같으면 순종하고 이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안 되면 이거는 천지가 개벽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된다 안 된다 그거를 판단할 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곁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러니까 갈 바를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전혀 고민도 안 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자고 일어나서 바로 아침 일찍 짐 싸들고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이삭을 데리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절대적인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지시에 대해서 분석하고 계산하고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석하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람
장군의 나만이라는 그런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던 여종,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았는 그 여종이 우리 주인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그 문둥병이 나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여러분 많은 보물을 가지고, 그리고 왕한테 허락을 받으면서 그 아람 왕이 편지까지 다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편지와 많은 그 예물을 들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분주의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포로로 잡힌 여종이죠, 여자죠, 그리고 종이죠, 어리죠. 그런데도 그 어린 아이의 말을 듣고 가는 것이 바로 신분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저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데 남한 장군이 와가지고 괜히 터집을 잡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저러는 건 아닌가, 이러면서 막 걱정하는 이스라엘 왕, 이 사람이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나에게 보내소서. 그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람 장군이 찾아왔죠. 찾아오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얼굴도 안 보고 집에 있는 종을 갖다가 내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 7번 씻고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니까 완전히 아람 장군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이 먼 데까지 와가 이렇게 많은 그 보물들을 들고 왔는데 만나보지도 안 하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이름으로 내 문둥병에 났는 그 상처 주위를 손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도 안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아름다운 강이, 깨끗한 강이 많은데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내보고 7번 목욕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목욕 안 하려고 했습니다. 목욕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종이 이야기하죠. 주인이시여, 이거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목욕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 번 목욕한 것이 아니라 한 번 해도 안 낫고 2번 해도 안 낫고 7번까지 그렇게 목욕을 한,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고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참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성도 여러분, 모든 공예배는 다 참석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집에 가서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든 교회 어서든 와서 기도하시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읽고 그 말씀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그런 뒤늦은 후회, 그런 후회가 하지 말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는 깨닫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뭡니까? 깨달으면서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 마지막이 순종인데 순종까지 가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깨닫는 데에서 끝나버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자기 머리로 생각하니까. 저희 집에는 이제 아이가 3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막내가 오늘 방학을 내서 와서 이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한동대 다니고 있던 아이가 그 아이를 이제 집사람이 이제 셋째를 낳았는데 무계획으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를 낳고 나서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바로 수술을 해버렸는데 우리 집사님은 4명까지 놓으시더라고요. 정말 존경합니다. 믿음이 정말 얼마나 좋으신지. 그래 애를 3명 놓고 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저는 또 이제 대구 이제 하양에 아니 시지에 살고 있었고 저는 이제 포스코에 이제 일을 하러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주말 부부를 했습니다. 주말 부부를 이제 하고 집사람에게 아이 3명을 이제 다 맡겨 나은 거죠. 다 맡겨 놓고 이제 저는 일하러 가고. 그 집사람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잘 크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 안 크는 거예요. 아프고 주로 이제 아프는 거. 둘째는 열경기 해가지고 갑자기 막 가만 있으면 인형처럼 그냥 굳어져 가지고 20분 30분까지 막 그렇게 간 적도 있고 또 막내는 보이면 다 주워 먹습니다. 수은 건전지 뭐 가지고 막 깨깨거리고 그것도 뭐 뻥튀기 있잖아요. 뻥튀기 그거 먹고 목이 걸려가 또 깨깨거리고 그래가 막 아이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일하러 가보니까 안 보니까 괜찮은데 집사람이 그거 보면 얼마나 심장이 떨리면 애가 곧 숨이 넘어가는데 그래가지고 119 막 부르고 119가 바로 집 앞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멈췄을 때 이제 캑거리면서 이제 토해내고 나중에 똥 싸고 보니까 수은건전지 들어가 있고 그래 이 집사람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애를 낳고 이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이 우울증이 온 다음에 이제 또 공황장애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또 그 갑상선 저하증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차 타고 이래 어디 이제 경주를 자주 가는데 이제 또 낙엽 밟는 소리를 좋아해가지고 낙엽을 갖다가 10분도 못 밟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갑상선 저하증이니까. 그래가 막 그 차 타고 30분 이상 40분 가량 가가지고 낙엽 10분도 못 밟고 5분 밟다가 그냥 차 타고 다시 데리고 와야 되고 정말 저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그래가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약을 이제 뭐 그럴 때마다 막 그러면은 제가 또 약국에 가가지고 청심환 사와가지고 막 먹이고 이러는데 한날은 이제 심하게 또 오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막 냉정했습니다. 아니 그래 애를 3명이나 낳았는데 지금 이제 아프면 어쩔 거냐고 이 애 누가 키울 거냐고 왜 아프냐고 정신 차리라고 아프면 안 된다고 막무르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날 약을 사러 또 이제 막 짜증 내면서 막 갈락합니다. 갈락할게네 여보 약 사지 말고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 막 성질은 나고 막 이래가지고 앉아봐라 하면서 앉아 있는데 머리에 막 손은지가 쥐야 손막 튀기고 열받았죠. 막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 집사람 아프게 만드는지 그런 것도 있고, 울불이 나가지고 우라통도 터지고 막 제발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래 여러분 기도했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나고 막 눈물 흘리 콧물 다 흘리고 막 정신없이 기도하고 났는데 집사람이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은혜 받았는 거 이야기 다 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뭐 이 환상 막 보고 하나님이 막 날개 闊하게 펼쳤는데 자기가 그 날개 위에 앉아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막 정말 이게 천국인가 싶고 막 너무너무 좋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훈련 받으면서 가져왔는 저 문봉주 대사의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제 계속 읽더니만 그 은혜 받아가 자기도 이제 방언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금요기도회입니다.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저 어디 앉아 애 업고 들쩍거리면서 막 익하면서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 방언도 터지고, 그렇게 방언 기도 하면은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 이게 막 방언이 해석이 되기도 하고 통변이라 그러는데, 그 뭐 남의 기도했는 거를 통변하는 게 그게 진짜 통변인데 자기가 기도하는 그게 이제 그렇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막 괴롭힌 거예요. 집사람을 저도 괴롭히고. 그래 오기로 그렇게 하니까 오기도 또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믿음을 안 하고 오기로 해도.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은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냥 고쳐주시기만 해도 되는데 갑상선 약을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집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약에 계속 얽매여 있어야 되나 이러면서 약을 끊어버렸습니다. 약 안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치유되어 버렸습니다, 갑상선. 그래가지고 5분만 10분만 다녀도 피곤한 사람이 막 허구한 날 막 가자 그러고 토요일 되면 그래 또 더 힘들고. 그래도 그게 더 낫죠,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포도 중에서 최고의 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포도주가 사람이 온갖 정성을 다 들이고 수십 년 동안 묵혔는 그 포도주보다 더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좋은 걸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줍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증거를 줍니까? 아무리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당연히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사람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은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살만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있으니까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힘들어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부 다 골몰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저렇게 힘들게 상처받으면서 억눌리면서 고통받으면서 그 돈 벌어가 먹고 살려고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자살합니다. 이 겨울철 난방을 낼 돈이 없으니까, 새를 줄 돈이 없으니까 새 모녀가 자살해버리고 같이 그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3끼 먹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 반찬 투정하면 밥 주지 마세요. 왜 밥을 줍니까? 반찬 투정하는데 3일만 굶기세요. 그럼 밥하고 그냥 멸치 똥가리하고 고추장만 줘도 막 맛있다 하면서 막 맹물에 말아가지고 막 퍼먹습니다. 너무 귀하게 키우니까 자녀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가장 좋은 것들을 충분하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괜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성질 부리고 화내고 싸우고 전부 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 이제 이제 살아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계산법에 의해 가지고 하면은, 그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그 생각해 보니까 안 됩니다. 이러면은 인간의 계산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탁 잡아 놓으면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점점 줄이면은 교회 살림이 점점 줍니다. 다 아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 하면은 하나님 보내주신다니까요. 보내주시고 더 우리 성도님들 더 복받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시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필요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주님의 그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의 그 삶에는 풍성함이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뭐 수십억 가지고 있고 빌딩 가지고 있고 그게 풍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자식들 그 재산 서로 먹으려고 막 악기 다툼 벌이고 법정에서 막 싸우고 그래야 됩니다. 자식한테 돈 물려주면 안 됩니다. 신앙을 물려줘야 되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께서